속회 지도자 교육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또 속회의 모든 자리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속회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또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혜와 총명과 참된 위로와 격려를 얻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사오니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영혼의 양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풍요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속회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길 원합니다. 더욱더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때가 악해져 갈수록 더욱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같이 누리며 또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역사 우리 속회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속회공과 제22강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26절에서 36절입니다. 에스겔 27장은 두로에 대한 애가입니다. 슬픔을 노래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애가가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두로는 굉장히 번영했고 풍요로운 나라였습니다. 주변 이방국들로부터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이 나라가, 이 두로가 멸망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부귀와 영화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두로를 향한 슬픔의 노래를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 애가를 듣는 두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애가를 정작 들어야 될 나라는 유대 백성들인데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백성인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두로에 대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하시니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또 영향력을 펼쳐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멸망의 소리를 들어야 될까? 참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이 두루를 향한 애가의 노래를 지으게 하시면서 경고를 전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그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는 위로의 노래가 됩니다. 세상적인 화려함이 구원이 아니다.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곧 멸망이나 마찬가지다. 이 메시지를 오늘 이 두로를 향한 애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애가는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 멸망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향해야 되는지, 어떤 것에 우리는 의존하여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서 그 결론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인생으로 다시금 확인하시고 믿음의 결단 속에 걸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은 멸망의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공이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성공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공은 결국 궁극적인 성공이 아니라 패망의 지름길이고 결국 그것은 멸망의 올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두로는 에스겔 27장의 전반부에 보시면 화려한 배라고 묘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두로는 화려한 선박을 만드는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화려하게 선단을 꾸릴 뿐만 아니라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당시에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배만이 아니라 그 배 안에 가득 실은 진귀한 상품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키고 호위하는 군함들도 같이 따라다녔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이 두로를 볼 때 얼마나 부러움을 탔겠습니까? 정말 화려한 배뿐만 아니라 그 멋지고 든든한 군함까지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나라든지 다 부러워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두로는 성공한 나라였습니다. 배만 봐도 그들과 함께 따라다니는 군함만 보아도 최고의 군사력까지 최고의 기술력까지 갖춘 나라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서도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인생을, 하나님이 그 성을 세우시고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허사로다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 인생도 역시, 우리나라도 역시 하나님이 결국 지키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셔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 되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의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27장 4절에서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너를 지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도시를 세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도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도시가 아니라 사람이 세우고 사람이 돌보는 도시입니다. 어김없이 두로의 그 결말은 허사가 되어버리는, 안개처럼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들,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힘이든지 명예이든지 관계이든지 이런 것들의 목적지가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복입니다. 놀라운 복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지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올무가 될 뿐만 아니라 저주와 결국 그 끝은 허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복과 풍요로움,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 다시금 확인하여서 오늘도 나의 성공과 실패와 나의 눈물과 기쁨과 즐거움 넘어 하나님을 목적지로 두고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은 결국 침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는 서쪽에 다시스로부터 동쪽에 흑해, 카스피해, 아르메니아까지 교육을 했고 남쪽으로는 암몬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다메섹, 그리고 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굉장히 방대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세상의 수많은 진귀한 물건들을 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부를 소유하고 쌓았지만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생이 만족이 없는, 그 욕심이 끝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이 두루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두루는 더 큰 부를 얻고자 더 멀리 향했습니다. 더 많은 물건을 싣고 저 멀리까지 활발한 무역을 펼쳐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였죠. 만족이 없는 삶,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은 결국 침몰하고 맙니다. 에스겔 27장 12절에서 25절은 그들의 화려하고 또 방대한 무역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지만 바로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바다를 말합니다. 높은 파도를 말합니다. 즉 그만큼 두로는 멀리 저 깊은 바다까지 나아갈 정도로 그렇게 먼 지역까지 무역을 실시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깊은 바다 속에서 불어오는 이 동풍에 의하여서 높은 파도로 하여금 이 두로의 배들이 침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요단 동편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메마른 바람으로 유명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그 동풍이 불어왔습니다. 동풍이 불어오면서 그 바다 밑에는 이 젖어 있는 다 그 강바닥은 바닷바닥은 그 동풍에 의해서 다 메마른 땅이 되었고 그 메마른 땅을 백성들은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서 맞이하는 동풍은 축복의 바람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쪽에서의 동풍은 말 그대로 심판이 되고 저주가 되고 멸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두로가 그 동풍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시는 바벨론 제국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이 두로가 멸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침몰한 배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물속에 잠겨버리면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두로가 침몰한 배와 같이 완벽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두로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아쉽기도 하면서도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치시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시는 그 대상은 결국 어떤 누구도 그를 도울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은 또다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길을 바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셋째로, 성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27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두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스스로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들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을 정도의 그렇게 교만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술과 또 지혜를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를 믿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 보십시오. 성공을 거둔 사람들 잠깐 보십시오. 그들은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져 버린 일들이, 그런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오히려 성공 이전보다 더 크게 힘들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냐면 성공으로 하여금 교만 때문에 파멸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공을 통하여서도 계속해서 좋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겠죠. 그들의 인생을 보면 성공할 때도,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잘 나갈 때도, 때로는 못 나갈 때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그분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이나 명예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성공할 때도 넘어질 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두커니 바라보며 믿으며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바로 먼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거뒀다고 우쭐해하거나 고난을 당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초월해서 언제나 동일하게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눈을 뜨는 분들이 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풍부와 궁핍을 초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삶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거나 명성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두로는 예언의 말씀대로 멸망하여서 모든 사람에게서 역사 속에서 잊혀버리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민족이고 나라였다고 한다면 그들의 역사는 달라질 수도 있었겠죠. 언제나 겸손함으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잘 나가거나 내가 넘어지거나 성공하거나 또 무너진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그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든든하고 또 아름답고 선하십니다. 비록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나를 넘어지게 하고 나를 또 높아지게 하고 나를 잘 나가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앞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것은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 열심은 나를 향하여 끝까지 완성까지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자리마다 교만과 욕심이 아니라 겸손과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궁핍한 자리에도 빈곤한 자리에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짐이 없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원하신 또 우리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완성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